자, 이제 에스겔 25장 오늘부터 보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서 24장까지 전반부가 끝이 났다 그랬습니다. 전반부라기보다는 일부라고 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25장부터는 열방에 대한 심판 2부, 그리고 그 다음에는 3부로서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회복된 예루살렘 성전 환상을 보고, 마지막에는 에스겔서 마지막에는 여호와 샴마, 여호와께서 그 예루살렘에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으로 끝이 나는데, 오늘 이제 25장은 열방에 대한 심판으로 계속해서 나가게 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24장으로 끝으로 24장 전반부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인데, 그 끝이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가 죽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상징 행위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이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이 에스겔 선지자가 자기 아내를 죽는 것처럼 이 성소가 더럽혀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만큼 애통해한다. 그래서 어제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린다면은 이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 선지자의 아내가 죽는 것 같은 고통이라면은, 우리가 이 교회를 욕되게 하는 것, 교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교회를 욕되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이것이 어느 정도의 고통인가 하면은 선지자의 아내가 죽는,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을 가지신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24장이 끝나고 이제 25장부터 열방에 대한 심판인데, 첫 번째가 나오는 게 암몬 족속입니다. 거기에 이제 1장부터 7절까지고요. 두 번째는 모압 8절에서 11절, 세 번째는 에돔 12절부터 14절,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는 블레셋, 그리고 26장 전체는 두로, 27장 전체도 두로. 그러니까 이 두로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28장 또 두로, 그러니까 26, 27, 28장 이 세 장에 걸쳐서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한 심판이 전부 다 두로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29장 애굽이 받을 심판, 그리고 이제 애굽도 이제 꽤 많이 나오죠. 그 다음부터 또 다른 열방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특이하게 두로에 대한 심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건 나올 때 우리가 같이 보고요. 첫 번째 열방에 대한 그 심판의 국가가 암몬 족속입니다. 암몬 족속. 그 다음에 모압 족속입니다. 자, 이 암몬과 모압은 공통점이 있죠.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둘 다 롯의 딸이죠. 죄송합니다. 이게 암몬과 모압이 롯의 딸들과의 관계에서 생겨난 두 자녀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게 벌써 롯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때잖아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그런 때, 이런 시대거든. 3,000년, 4,000년 전, 4,000년 전이죠. 뭐 그때에 일어났던 일들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이나 윤리 기준으로, 똑같은 도덕이나 윤리 기준으로 이렇게 적용하면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리나 도덕 이런 것들은 시대와 상황, 그 시대의 문화에 따라서 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 보시면 식인종 문화에서는 사람 잡아먹는 게 미덕입니다. 그죠? 물론 사람 먹는 것 자체가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의 나름대로 문화가 있습니다. 그 시대 상황이 있고, 그걸 오늘날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윤리와 도덕 기준으로 딱 해서 야, 너희들 그거 잘못됐어, 이렇게 우리가 정확히 잣대로 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장 쉽게 말하자면은 어느 한 국가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남자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여자들은 10명 있고 남자들은 2명 있습니다. 이게 일부 일처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때는 일부 다처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 시대 상황과 문화인데, 우리가 그래도 어떻게 말이지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거느릴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게 함부로 재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말씀에 너무 충실해 가지고 상황이나 문화 이런 거 싹 다 무시하고 절대적인 기준 이거 하나만 가지고 다 그 당시에는 무조건 잘못되고 악하고, 이렇게 거룩한
거룩이라고도 하여튼 좀 약간 쓸데는 없는데 약간 쓸데없고 약간 거룩한 게 섞여 있는 고집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복음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을 우리가 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볼 때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롯이 두 딸과의 이 관계에서 낳은 아들이 암몬과 모압입니다. 물론 잘한 거는 아닙니다. 분명히 잘한 거는 아니지만 그 당시 그거 가지고 일부 다처리다 악하다 그렇게 무작정 공격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자, 이 롯이 이제 두 낳은 자녀가 바로 뭔가 하면은 이거 그냥 뭐 암몬과 모압인데 이 심판에 암몬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모압이 나오는 거예요. 이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면 가장 이스라엘과 근접했던 그러니까 조상으로 따지자면은 한 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가면서 한 피로 받은 우리말로 하면 형제 국가 이런 국가 형제 종족 이런 가장 근접한 이스라엘과 가장 근접한 종족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 때 돕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 건데 오히려 이 암몬과 모압은 다른 이방인들보다 더 많이 이스라엘이 고통당하고 어려울 때 조롱하고 멸시하고 이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보려고 했던 이런 측면이 나타나는 것.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암몬과 모압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2절 인자야 너는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자, 했죠. 그리고 3절 끝부분에 보십시오.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하여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 암몬 족속은 옆에서 박수치고 좋아했다는 겁니다. 자, 6절 볼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근데 자기 이웃 사촌이 망하니까 좋은 거예요. 막 겉으로는 모르겠지만 집에 가서 박수치고 손뼉치고 야 이스라엘 망했다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망했으니까 우리가 어떤 이익을 보겠지 막 박수치고 손뼉쳤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너가 너의 형제 국가가 너의 이웃이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데 그들과 함께 공감하고 그들에게 도움은 줄지는 못할지언정 그들의 아픔을 네가 즐거워해서 되겠느냐. 그거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윤리적인 도덕적인 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 국가에 도와야 되는데 너희들이 형제 국가의 아픔을 너의 기쁨으로 삼느냐 이렇게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건데 자, 이 암몬이 첫 번째 책망인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에스겔서 21장 앞으로 보면은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올 때에 자, 이 지형을 보면은 제중심으로 제중심으로 크게 말할까 바벨론이 이쪽에 있다면은 암몬이 여기 있고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어요. 제중심으로 여러분들 쪽에서 보면은 바벨론이 여기 있고 암몬이 여기 있고 예루살렘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쪽에서 쭉 쳐들어오면은 암몬으로 먼저 갈까 예루살렘으로 먼저 갈까 갈등이 생긴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에스겔서 21장에 바벨론이 어떻게 했다고요? 점을 쳤잖아요. 먼저 점을 쳤는데 암몬 쪽이 안 나고 예루살렘 쪽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때 점이 이상하게 나왔으면 암몬이 먼저 정복을 당했을 겁니다. 암몬 라빠성 얘기가 나왔죠. 그런데 바벨론이 점을 치니까 예루살렘이 먼저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먼저 공격을 했다. 그런 내용들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암몬도 예루살렘 치고 암몬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 치고 암몬을 그냥 가만히 놓아둘 리가 없죠. 예루살렘 치고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암몬, 모압, 에돔 다 그쪽 지역인데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십시오. 심판이 전부 다 바벨론에 의해서 다 심판받는 족속인데 첫 번째 암몬, 그 다음 모압, 그 다음 에돔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요단강 건너서 다 붙어있는 그쪽 요단강 서쪽에 있는 다 국가들이란 겁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만 딱 공격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죠.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정상적인
정치가라면, 정상적인 통치자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야, 저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만 치고 그냥 돌아가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을 거다. 같이 국경이 있는 가장 근접한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치거나 우리들에게 조공을 요구하거나 뭔가 우리들에게도 해를 끼칠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암몬이 예루살렘이 망한다고 해서 옆에서 박수치고 있었다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첫 번째 형제 국가로서 그렇게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생각해도 야, 예루살렘을 치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 차례가 되겠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자기들이 준비하고 그게 어떻게 예루살렘이 왜 멸망하는가 그걸 분석하고 준비를 하고 대비해야 되는 건데, 예루살렘 멸망한다고 저 박수치고 손뼉치고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했으니까 우리가 좋아지겠지, 그런 어리석은 판단도 했다는 겁니다. 원래는 암몬이 먼저 공격당할 수도 있었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암몬이 공격 안 당했다고 해서 지금 당장 공격 안 당하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공격 안 당했다고 해서 무사하겠습니까? 무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예루살렘 치고 바로 암몬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연결 다 있는 에돔, 모압 다 치는 겁니다. 국경. 그래서 심판이 이 암몬이 나오고 모압 나오고 에돔 나오고, 그리고 또 그쪽에 붙어 있으면 블레셋이 나오고, 이거 전부 다 블레셋이 다 치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그 고대 중건동을 다 통일하는 것이죠. 자, 이걸 볼 때에 우리가 무슨 신앙의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 첫 번째, 우리 이웃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속으로 박수치면 안 됩니다. 진짜로 이웃이 아파할 때 우리가 함께 아파할 줄 아는.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 우리가 예레미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보면서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진짜 좋은 선지자는 공감할 줄 아는 선지자다, 제가 그랬습니다. 진짜 좋은 성도는 이 세상의 아픔과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공감할 줄 아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아프면 나도 아프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공감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가 좋은 것입니다. 성경을 좀 더 많이 알고 이런 것도 좋지만은, 성경을 좀 더 많이 아는 것보다 아픔,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더 많이 공감하는 성도가 더 좋은 성도. 그런데 이 암몬은 공감은커녕 도로도 즐거워했고, 또 하나는 옆에 이웃이 어렵고 힘들면은 그것이 결국은 내하고 연결된다는 것을 아는 분별력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암몬은 이 예루살렘 멸망하는 거 보고 자기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무슨 그런 소리, 예루살렘 치고 바로 바벨론이 암몬으로 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압입니다. 암몬, 모압 다 같이 이제 요단강 건넌 다 그쪽에 있는 것이죠. 8절 보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자, 요 말 한마디입니다. 아주 이 말 한마디 했다고 심판받는데, 오늘 요 아주 짧게는 모압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이 유다는 다른 이방인들하고 똑같다. 저 인간들 이방인하고 유다하고 뭐가 다르냐? 똑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 모압 족속이 그 유다를 그렇게 다루고 그렇게 상대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화가 난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유다 족속은, 이스라엘은 특별히 선택해서 불렀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다는 것. 이건 구약 성경에서는 영원히 변치 않는 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약간 이 정치적으로 요즘 이스라엘하고 이 팔레스틴하고 지금 한참 전쟁하고 있는데 약간 민감한데,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선택했는 그 이스라엘 민족하고 일치하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쟁이 있습니다. 요건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설교 단생은 좀 하긴 어렵지만, 지금의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독립될 때 시온주의가 확 들어온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을 선택했던 그 이스라엘의 원래 하나님의 소명을 지금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퀘스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 그렇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는, 구약 시대에는 부인할 수 없는 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민족입니다.
자, 이걸 오늘까지 지금 인종적으로 계속 오늘까지 끌고 오는 것은 우리가 긴 토의와 논쟁을 해야 되겠지만은 구약에서는 분명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펼치고 있는데 모압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유다 족속 적은 이방하고 똑같아. 결국은 누가 하는 일을 모압이 비방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을 결국은 비방하고 있는 셈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면 구약 시대에는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쳤는데 모압이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고 부인하고 조롱하고 멸시했다는 겁니다. 아니야, 저 유다 족속 이방 족속하고 똑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유다 족속을 선택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을 선택했다는 것 이것처럼 예를 들자면 약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내 아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이 아들이 내 아들 아니라고 자꾸 욕해요. 누가 화가 나겠어요? 아들도 화가 나겠지만은 이 아들을 낳은 내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 야, 이거 우리 아들 맞다니까. 자꾸 아니야. 이 아들도 다른 거지들하고 똑같아 하면은 내가 이제 그 집에 가서 방문하죠. 문 두드려 가지고 그러니까 욕했던 그 아버지 어머니 불러 가지고 네 아들 좀 잘 그냥 교육시켜라. 우리 아들 맞는데 자꾸 우리 아들 아니라고 말한다. 이렇게 제가 가서 따질 것 아닙니까? 그거하고 똑같아요. 모압이 유다 족속을 가리켜서 저거 이방 족속들하고 똑같은 족속이야. 하나님이 선택한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과 그를 통해서 구원하는 것을 이 모압 족속이 전면으로 부인하고 멸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에 대하여서 암몬처럼 같이 심판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함부로 멸시하거나 조롱하거나 욕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한 하나님의 중요한 수단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이거는 누가 손댈 수가 없어요. 이건 그래서 교회를 욕하는 사람은 오늘 마치 모압이 유다 족속을 욕하는 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유다 족속을 통해서 구원하려고 하는 이 사역에 대해서 모압이 반대하고 조롱하고 멸시한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옆에 사람이 자꾸 교회를 욕하고 야, 뭐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지 뭐 여기 유다 족속이나 이방인과 똑같이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한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이 인류를 하시고자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에 비난하고 욕하고 무시하는 것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거룩과 분별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따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역사적인 운행에 있어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족속을 선택한 것처럼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 역사를 이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조롱하거나 멸시하거나 그걸 부인하는 사람들은 모압하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12절부터 에돔.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자, 이 에돔은 또 누굽니까? 에돔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신다. 이 에돔의 원조는 에서잖아요. 에서는 또 누굽니까? 야곱의 형이고 이삭의 아들. 그죠? 그러니까 형제 국가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쭉 오면서 이 에서의 후손된 에돔이 또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또 뭡니까? 원수를 갚았다는데 오늘 여기 보면은 12절에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그 본문이 얘기 안 하고 있어서 모르겠는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과 에돔 사이에 어떠한 큰 일이 있었고 아마 이스라엘이 에돔한테 좀 잘못했다고 에돔은 생각할 수 있었겠죠. 이것을 복수를 갚았다, 원수를 갚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에돔의 이 죄를 하나님께서 범죄했다고 봅니다. 자, 보십시오. 12절에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두 가지 측면. 첫 번째, 원수 갚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범죄가 된다는 차원. 두 번째는 원수를 갚을 때에 아주 악행을 저질렀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갚을 때 아주 지독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범위를 넘어서 지독하게 악행을 했기 때문에 이걸 범죄로 보는 차원, 아니면은 원수 갚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범죄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원수 갚는 것은 누구 권한입니까? 하나님의 권한이죠. 원수 갚는 것, 심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성도들은요, 원수 갚는 것,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에돔에 대한 징계는 원수 갚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범죄로 보았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다 보복의 대상자들이 한둘 다 있잖아요. 정도의 차이는 다르겠지만 그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 보복의 대상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범죄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원수를 갚아서도 안 되고 원수 갚는 데 있어서 악행을 해서는 더더욱 안 되고, 제일 좋은 성도는 지금 원수 갚을 그 리스트를 잡아째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그게 진짜 성숙한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15절에서 17절에서 블레셋 사람이 나옵니다. 15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더니. 자, 이 블레셋,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의 이름이 남겨진 블레셋인데, 이 당시 블레셋 사람이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원조다, 그거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완전히 별개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명칭은,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의 명칭은 여기 블레셋에서 온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원래 에게해에 살고 있는 그리스 사람이었다는 것이 가장 정통한 해설입니다. 역사가들이 오랫동안 연구했는데, 이 블레셋 사람이 에게해에 있는 살고 있는 그리스 사람들이 배를 타고 와서 정착한 곳이 가나안 지역의 남쪽의 해안지대, 이제 그쪽에 와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도 원래 그리스 헬라 사람들이 오래전에, 그 사람들이 이제 5개 도시에 흩어져 살면서 이 5개 그 도시를 가지고 국가를 만든, 그 도시 국가를 만든 게 블레셋 사람입니다. 요 명칭이 지금의 팔레스타인이 된 거죠. 그죠? 자, 명칭만 그렇다는 거 다시 말하고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가 요즘 주일날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상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 때, 그리고 사울 왕 때, 다윗 왕 때 가장 많이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족속이 이 블레셋 사람입니다. 자, 블레셋 사람으로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골리앗. 블레셋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그리고 그 이전에 사울 때도 이제 우리가 주일날 보겠지만 사울도 블레셋 사람하고 전쟁 꽤 많이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간에 봤던 언약궤 스토리,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하고 싸우면서 언약궤를 빼앗겨버렸던 그런 얘기도 전부 다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 지역적으로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옛날부터 미워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선택했던 유다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유다 족속을 괴롭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원초적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잘못을 따지시지만, 잘못은 잘못으로 따지시지만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세력으로부터는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면은 이제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보호를 받는 것이고, 안 믿으면 뭐 자기 힘으로 살든지, 그렇죠? 자, 이제 28장을 보겠습니다. 28장에 이제 두로에 대한 심판이 26, 27, 28 굉장히 길게 쭉 나오는데, 자, 두로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걸 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큰 위치는 한 번씩 심심할 때
인터넷에 들어가서 성경 위치를 지도를 한번 쭉 한번 보는 게 참 필요합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는지, 베들레헴이 어디 있는지, 갈릴리 바다가 어디 있는지, 요단강이 어디 있는지, 사해가 어디 있는지, 이 요단강 동쪽에는 어떤 민족이 있는지 이렇게 그냥 쭉 한번 보는 것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아마 제 생각에는 가을에 성경 공부할 때, 지금 우리가 수요일 날에는 지금 요한계시록 하지만 이게 이제 올봄 6월 달 되면 끝나면은 가을에는 이런 거 공부를 좀 할까 지금 제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성경 배경에 관한 것을 한번 쭉 훑어보는 게 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걸 좀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가을 되면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고요. 자, 어쨌든 두로는 지금에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레바논 지역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면은 이스라엘 바로 북쪽에 있는 나라가 레바논입니다. 그 레바논 해안가에 그래 이스라엘에서 운전해서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레바논에 들어가면은 그 이제 레바논에 들어가서 해안 쪽으로 가면 두로고 그쪽으로 해안 쪽으로 쭉 따라 올라가면 시돈이에요. 여기 바로 레바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레바논도 있고 오늘날을 보면 지금 뭐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또 있고 뭐 하여튼 이렇게 아주 복잡한 상황인데 바로 요 두로는 그러니까 해안 도시입니다. 해안 도시고 굉장히 무역을 잘했던 무역 중심이고 상업 중심이었습니다. 두로.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오는 많은 그 배들이 두로항에 물건을 이제 내려놓고 두로항에서 많은 어떤 해상 사역을 했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두로가 이게 굉장히 부자 도시죠. 굉장히 부자 도시고 부자 도시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또 부자가 되고 부자 도시니까 그 국가가 또 부유하니까 교만하고 뭐 다 그런 패턴으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2절 시간 되는 데까지 몇 가지 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이게 이 두로 심판의 메시지가 어떤 시적인 표현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글자 그대로 두로가 아니면 뭐 에돔이 요거 1번 요거 잘못해서 심판하고 2번 요거 잘못해서 심판하고 그렇게 기록하는 게 아니고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표현에서 의미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요. 2절도 보면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그게 내게로 돌아왔던데 그다음 뭐 어떻게 말하는가? 그가 황폐하였으니 예루살렘이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면 상대적으로 내가 이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손해를 보면 그 상대방의 손해를 즐거워하고 상대방의 손해를 통해서 자기 이익 볼 것만 챙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로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면 이제 그 이스라엘 땅이니까 예루살렘이 상대적으로 멸망하고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은 결국 누가 덕을 보겠어요? 인적 국가인 두로 이런 나라들이 덕을 보겠죠. 그걸 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요행을 노리고 상업적인 요행을 노리고 이익을 보려고 하는 그 마음, 그걸 하나님께서 보고 또 그걸 하나님께서 이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볼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자, 여기 이제 바다 나오는 이유가 두로가 항구 도시니까 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자, 여기서 자,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두로야. 이 두로가 지금 굉장히 강한 국가입니다. 부자 도시고 상업 도시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이런 도시인데 여기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누가 누구를 대적한다고요? 하나님이 두로를 대적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로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아수르를 대적하면 아수르가 멸망하고 하나님이 애굽을 대적하면 애굽이 멸망하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대적하면 바벨론이 멸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적하면은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시면은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위하신 자를 공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보니까 이 강한 상업 중심주의였던 이 두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라고 말을. 그럼 끝난 거죠. 그럼 빨리 뭐 해야 됩니까? 빨리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다른 어떤 뭐 강한 사람이 와서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 그거는 우리가 겁을 안 낼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겠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구약식으로 말하면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탄식을 해야 됩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뭐 두로가 전혀 회개하는 거 없죠. 하나님께서 너를 대적한다고 말을 했는데. 그죠? 이제 그래서 4절부터는 두로가 처절하게 깨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내일 이 모습들을 우리가 간략하게 이제 보면서 내일은 두로 전체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열방에 대한 심판을 하는가? 자, 24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길게 전부 다 그죠?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끝나고 이제 열방에 대한 심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은 예루살렘만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예루살렘에만 제한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만 살피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열방들을 살피고 모든 열방들을 하나님께서 주재하고 있고 모든 열방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권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방의 모든 민족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과 동시에 모든 열방의 하나님. 우리가 온 우주의 주재권자고 내 인생의 주재권자가 되시는 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내 안에 이 열방들이 받았던 심판의 요인들이 내 안에는 없는가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보고 있다면은 빨리 그것을 우리가 제거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열방들의 심판을 보면서 우리가 박수치고 손뼉을 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은 없는지 되돌아보고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며 그들의 슬픔과 아픔을 우리가 헤아리고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며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강이나 또 재정이나 가정적으로나 일터에서 어렵고 힘든 모든 심령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오늘도 그들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영만 장로님이야 육신에 연약하신 분들 주님께서 오늘도 치유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 모든 자녀들을 위해 주님께서 함께할 것을 믿으며 모든 자녀들이 다음 세대의 믿음의 귀한 또 선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가정에서나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